오늘 장면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부인과 두 여종, 다들 아기를 낳았으니까 어쩌면 4명의 부인과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이니까 11 아들과 1 딸, 그리고 14년 동안 라헬 때문에 고생했지만 또 그 뒤로 6년 동안은 재산을 얻느라고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많은 재산도 생겼고 많은 종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중이죠.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제 정말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도망갈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떠났었는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많은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이제 막상 집으로 가려니까 지난 20년 동안 삼촌 집에 와가지고 살 때는 거기서 사는 삶이 하도 급박하니까 잊고 지냈었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잊고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뭐라고? 자기 형 에서와의 그 관계, 그 형 에서와의 그 긴장이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야곱이 형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죠. 당신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장자이고 그 모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에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아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그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은,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그 주인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출발할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땐 그래도 많은 것을 갖게 됐거든요. 가정도 커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굉장히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금이환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 깊은 위기를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출발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지금 이 순간이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11절을 보면, 32장 11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바로 그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지금 참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와 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엔 결국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또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32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들을 택합니다.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형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16절을 보면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형에게 이제 줄 그 뇌물이죠. 이를테면 그걸 이렇게 꺼낸 다음에 그걸 각 떼로 이렇게 몇 개의 떼로 나누는 거예요. 각 떼마다 자기 종들을 세워가지고, 자, 너 먼저 가. 1번 갑니다. 가서 형을 만나. 형을 만나면 형이 묻겠죠. 너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주님이신 에서에게, 형님이신 에서에게 바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 그러고 가는데 또 한 때가 오는 거야.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이것도 또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 또 가면 3번째 때를 또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형이 마음이 풀리기를, 이 녀석이 정말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는구나, 또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나름대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겠습니까? 아, 됐다. 이젠 다 모든 게 해결됐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행한 다음엔 이젠 정말로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참 평화롭다라고 할 문제라면 그 문제는 그렇게 긴박한 정말 극단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냥 내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가지고 딱 야곱스럽게 하나 보내고 그래서 또 하나 보내고 또 해가지고 어떻게 저 형을 좀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평화로울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21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렇게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세요. 잠이 오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는 자기는 홀로 남아요. 이게 뭐 다들 보내고 나 혼자만 살겠다 이런 건 아니죠. 왜 지금 야곱이 뒤에 이렇게 홀로 남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나름대로 방법을 썼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요. 일단 자 떠나가. 그리고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홀로 남은 이 시간이 또 뭐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경험하는 자기 삶의 인생의 깊은 어두움이죠. 밤이죠. 20년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혼자 떠나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 먼저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있었던,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앞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밤에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었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많아졌는데 훨씬 더 풍성해졌는데도 똑같은 밤인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젠 소유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으니까, 그래도 가족도 있고 종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그때보단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더 힘들죠. 인생의 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깊은 어두움, 그 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가 책임질 게 많을수록, 자기 주변에 뭔가가 많이 있을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면 괜찮아. 나 혼자면 여기서 죽어버려도 되고, 뭐 여기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나 혼자면 나 하나 책임지는 거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뭔가 많아졌으면 큰 문제가 없을 땐 그것 때문에 참 즐거웠던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인생의 깊은 어두움 그 밤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두움을 만났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훨씬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홀로 남아있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대단하지 않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여러분, 이거를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면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돼 있어요. 진짜 위기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특히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잘 해왔다라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평가가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 삶의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깊은 삶의 위기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나에게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냐면, 지나온 삶들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아픔과 슬픈 기억들, 어두운 기억들이 나에게 막 엄습하면서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내가 그때 함부로 했던 말들, 함부로 했던 선택들, 내 무례함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 그때는 허허 웃었는데 나는 정말 굉장히 아파했었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었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었고, 나는 이게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이었고, 이런 것들이 막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프죠. 많이 힘든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어두움 속에서 홀로 있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면 그걸 알아요. 그 감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그때 가면 뒤에 숨겨 있었던 내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안 그런 듯 했었지만 교만했었는지,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았었지만 나는 얼마나 비굴했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사실 얼마나 비겁했었는지 알게 됐죠. 그때 확 더 부끄러워지는 건요, 그런 순간이 딱 되면 알아요. 뭘? 나만 모르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가식적으로 할 때 꽤 많이들 알아보고 있었어. 내가 함부로 대할 때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나의 무례함을 느끼고 있었어. 나만 몰랐지 내 주변에 꽤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면 뒤에 있던 내 모습을 많이들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내 어린 날에 그 지나온 삶에서 있었던 내 상처들이 내 가면 뒤에 있었던 내 실제 얼굴이 어둠에 빠졌다고, 밤을 맞이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외면하면 보이지 않아요. 피하고자 하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는 것에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으면 그 불편한, 나를 더 불편하게 하는, 어쩌면 그 힘든 상황보다도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나의 실체들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밤이 참 어려운데 그 밤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것까지 놓치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직면하는 게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순간 직면하지 않으면 또 나는 다른 가짜 나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밤을 경험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의 고통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깊은 밤이었어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어떤 한 구석에서 얼마나 깊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노라고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면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었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잘 지내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더 명확해졌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그리고 그때라야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면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 자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홀로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신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자기의 실체를 점점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그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요. 24절입니다.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자고 덤벼왔어요. 뭐가 다행이라고? 야곱이 피하지 않았다고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자리가 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누군가 씨름하자고 덤비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하지 않아야 돼요. 나중엔 알아요.
이 싸움은 결코 그분이 내게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지,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를 가르자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결코 나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야곱 이야기를 쭉 읽고 있잖아요.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걸 꿈꾸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 이야기도 주인공은 다윗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이야기도 사무엘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예요. 물론 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주인공은 누구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이 성경의 모든 곳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25절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요. 언뜻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이겨요? 아닙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을 지금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당신까지 놔버리면 내가 정말 끝날 것이니까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까지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절박한 야곱을 보시면서 그 야곱의 그 절박함을 이제 인정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무릎 꿇리우세요. 그를 무릎 꿇렸다는 게 뭐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이기심, 그의 교만, 그의 거짓, 그의 욕심, 그의 고집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깨뜨리는 게 뭐겠어요?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이기적으로 욕심 가지고 집착하면서 무례하게 함부로 살게 하는 그런 뿌리가 뭐겠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의 뿌리는 전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가식적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더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싫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순전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한 번으로 되진 않죠.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이제 그 무릎을 꿇리우시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애서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서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야곱이라고 인정해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두려워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일생 동안 애서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첫째이고 싶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싶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깊은 어둠 속에 만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무릎을 꿇리었을 때, 그의 많은 부분들을 깨뜨리시고자 시도하셨을 때 그가 말해요. 제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위선과 가식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은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를 벗은 거죠. 그 껍데기를 벗은 그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있어요. 28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뭐예요? 네가 이제 너 자신을 알았고 네가 정직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소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제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에서이고 싶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에서가 되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네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존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났으므로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그런데 난 여전히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감추느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라 이렇게 여전히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밤은 옵니다. 지금 어두운 밤 중에 있는 분들도 어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밤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그런 밤이 와요. 문제는 그런 밤이 왔을 때 다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이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원망과 분노 속에 그 밤을 지새요. 모든 이유가 밖에 있다라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밤을 지새고 나면 그 다음엔 새로운 가면을 써요.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은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빠지면서 들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서 자기 연민과 원망과 분노 속에 지내면서 이젠 요 순간부터 또 새롭게 써야 하는 새로운 가면의 색깔을 찾고 그 가면을 쓰곤 또 가면 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기억해야 된다고요. 밤은 힘들고 아프긴 하지만 절대로 저주의 시간은 아니에요. 밤은 결코 새로운 가면을 찾아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은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잘 살펴보면서 직면하면서 내가 정말 아파해야 할 것들은 아파하고, 그래서 울 것들은 울고,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떠나보내는 그런 은총의 시간인 것이죠. 물론 거기가 끝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뭐? 그런 떠나보내고 울고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뭐? 가면을 벗은 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진짜 나, 그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는 절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겉모습만 보면 그는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진 그래도 건강한 몸이었었는데 그가 절고 있으니까 약해진 것 같지만 아니, 이 사람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래요. 어두운 밤을 지났다는 거예요. 브니엘이 뭔 줄 알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그 브니엘의 설명이 있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가 돋는 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뻔하게 뭐라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면 좀 더 자유로워져 라고 말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도 자꾸 속아서 문제지. 진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이 아침을 맞이해야 자유로워져요. 다른 말로 하면 브니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아침은 밤을 잘 지새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밤을 제대로 지새우지 않기 때문에, 그 밤 속에서 또 새로운 가면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니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밤을 잘 통과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은 원치 않아도 와요. 근데 왔으면 잘 지내야 돼요. 거기서 또다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모든 이유를 밖에서 찾고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의 새로운 가면과 갑옷을 입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인정하고 벗어버려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아침을 맞이해요. 그렇지만 물론 영혼의 밤은 꼭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겠어요? 깊은 침묵 가운데 내 존재의 내면으로 저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거기에 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우리의 그 존재 안에 밤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남한테는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나 자신도 보고 싶지 않은, 이거 안 봐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아니 오히려 안 보거나 안 보여야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어두움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브니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나의 그 깊은 밤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회피하니까 우린 가면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아침을 맞아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꼭 통과했어야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밀어 넣으실 땐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의 현장이 밤인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밤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나 괜찮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밤 맞아 하는데 왜 자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겠어요? 인정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해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 밤이 너를 너답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내 안에 깊은 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잘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실제적으로 밤이라면 그 밤은 힘들지만 은총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저 밝아야 한다고, 그 밝음 속에 있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다 어쨌건 밝아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존중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나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나로 살지 못한 그런 삶이 많은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밤으로 부르실 땐 그 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망가지도 않도록, 그것이 밤이냐 밝음이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분이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린 여전히 안전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조금 더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